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이야기다.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완수했다는 것이죠.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인생 말년에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보냄받은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끝까지 감당했다는 고백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신앙을 키워왔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런 영향을 주었던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기도와 헌신을 멈추지 않으셨던 권사님. 이제 더 이상 나이 들어서 또 몸이 약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그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 80세의 연세에 그 어렵다는 칸타타 엘리야 전곡. 사실은 엘리야 이 칸타타는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전곡을 다 연주하는 교회가 거의 없고요. 연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는 교회들은 많이 있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엘리야 전곡을 연주하는 걸 한번 참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엘리야 전곡을 다 같이 불렀던 80세의 권사님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평생을 성가대를 하셨었어요. 교회 식당 또 교회 모든 부서의 수련회 식사를 도맡아 하시고 급기야는 선교지에 가서 밥 해주고 싶다고 선교사로서 그곳의 영혼을 섬겨주셨던 그런 선교사님. 평생 자기 직장에서 평사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간부에서 결국은 은퇴할 때까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리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매년마다 은퇴할 때까지 빠지지 않고 매년 1명 혹은 2명씩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1:1 제자 훈련 통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던 장로님.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장로님. 이분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다 완수하셨던, 믿음의 정말 선한 싸움 다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리셨던 그런 분들이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예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들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정말 그 자리를 확인하고 사명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 사명의 자리에서, 보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사기 6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자,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나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것들을 나타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회복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설교하셨던 그분의 설교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분의, 예수님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일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과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자리로 성도들을 부르세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 필요한 그곳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능력으로 함께 계시고 권세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사시대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기드온을 불러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사로 삼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당하게 하심으로써 징계하셨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징계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이스라엘이 이 추수 열매를 거둘 쯤 되면, 결실을 거둘 쯤 되면 미디안이 와서 전부 다 황폐화시켜버리는,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먹을 게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을 이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기드온이 항변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어찌 이런 아픔과 순환을 겪습니까? 아니 미디안에게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힘은 어디 있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 기드온을 보내어서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이 주님의 마음에 없다면 그냥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냥 미워서 징계하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라면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없죠. 사사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왜 믿게 하셨고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의 영역일 수도 있고 경제의 영역일 수도 있고 문화, 예술의 영역일 수도 있고 교육의 영역일 수도 있고 언론의 영역일 수도 있고 과학의 영역일 수도 있고 종교의 영역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의 영역일 수도 있죠. 어느 영역에서 내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내가 친히 함께 할 것이니 너에게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을 건지라. 내가 힘으로 너와 함께 할 터이니. 사실 기드온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이스라엘을 건지라. 하나님 나라를 건지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뜻,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런 삶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이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 보내심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그 자리는 정말 약하고 작은 자를 찾아오셔서 크고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에?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 있는 그 자리. 제자들이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기드온이 주님을 만날 때 천사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센 장사요. 힘 있는 용사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겁이 많았기 때문에, 겁쟁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이 어느 정도로 겁이 있었냐면 이게
곡식을 갖다 타작을 하면 이게 뭐가 먹을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다 알고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초토화시켜 버리거든요. 뺏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밀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이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서 마치 포도주 짜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서 밀 타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두려워서 굉장히 좀 비겁하게 그렇게 이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겁쟁이였죠. 근데 와가지고 너는 굉장히 강한 용사다, strong warrior, 기가 막힌 용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게 수긍이 되겠습니까? 나 지금 이렇게 겁쟁이로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수긍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스트롱 워리어입니까? 나는 비겁한 겁쟁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파는 작은 지파고,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너무 형편없고, 내 집안, 우리 집안이 뭐 별 볼일 없는 집안이고, 그 집안 중에서도 나는 너무 어린 사람이고, 그리고 너무 약합니다. 자,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신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선뜻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적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주저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사명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능력에 합당하게 맡기시질 않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 내 능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맡기신다? 아니요. 주님은 내 사이즈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주님의 사이즈 일을 맡기세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 주님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맡기셨던 경험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너무 부담이 돼, 그게.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는 일이 너무 커요. 너무 무거워요. 근데 주님은 당신 사이즈의 일을 나를 통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셨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대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역하시면서 12명 가지고 끙끙 하시고 결국은 한 사람 자살하고 11명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도 많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보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수십만의 영혼들을 건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사이즈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크고 강한 하나님을 신뢰를 잘 하기 어려운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상황보다 훨씬 크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작은 자를 크게 쓰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라, 신뢰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시도할 수 있는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만나고 계시는 그 기드온은요,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겁쟁이를 만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을 밀타작하듯 타작해버릴 그런 기드온을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기드온이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겁쟁이가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시죠. 천사를 대접하기에 가져다 놓은 빵, 국, 그 불에 태워버리세요. 불로 딱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나중에 미디안과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또 증거를 보여주세요. 양털을 가져다 놓고 마당에다가, 양털에만 이슬이 묻고 마당에는 이슬이 안 묻게. 참 까다로운 주문을 해요. 그래 하나님 그대로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반대로 그거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붙들어 사용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연말이 되면 제 방문을 놓고 하는 게 제가 가슴이 덜컹덜컹 한다 그래요. 왜? 사역을 내려놓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년에는 이런 사역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 내려놓음은 웰컴 아닙니다. 뭘 내려놔야 되느냐? 내가 너무 약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주님은 나를 쓰실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좀 속된 말로 한 번 찍으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이미 우리는 찍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나를 선택한 건 실수하신 겁니다. 아니요.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들어 쓰세요. 만들어 쓰세요. 상황을 바꿔 쓰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쓰시고 결국은 쓰세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를 쓰시지 않게 될 거야 라는 꿈은 아예 포기하세요. 그런 꿈은 꾸지도 마세요. 주님은 반드시 나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너무 약해서, 적이 너무 강해서. 아니요. 주님은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죠. 반드시 그렇게 변화시켜서 쓰시는 분이세요. 이번에 참 우리 아이소마에 참 기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 아이소마 친구 가운데 하나가 이 아트,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대학 들어갈 때 캐나다에 있는 아트 스쿨로 어플라이를 했어요. 벤 아트라고 하는 캐나다의 탑 최고 그 아트 스쿨이죠. 거기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경사가 됐죠.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사실은 믿음이 거의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학교에 들어오면서 그 친구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이 생기고 가치가 바뀌고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목도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아트 하는 친구가 거의 비슷한 길을 걸어갔는데 이 친구도 사실은 자존감의 회복이 좀 필요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친구는 기독교적인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던 친구예요. 반기독교적인,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쭉 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존감이 회복되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자아상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어디다 어플라이를 했냐면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예술대학으로 어플라이를 했어요. 시카고 예술대학은 미국에서 탑이에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미국에서는 탑이고요. 거기에 상위 2% 안에 들었어요. 장학금 1억 2천을 받고 이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자기 그 지원서랑 이거 쓰면서 거기다가 반드시 이렇게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소마 크리스찬 아카데미, 크리스찬이라는 걸 반드시 강조해야 된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학교의 가치와 이 모든 것이 이것만이 자기는 이런 가치가 진정한 기독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기독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친구가 좋은 학교를 가게 된 것도 기쁘지만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게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는 그림 속에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거기다 담아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세요. 여러분, 낙심치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왕 저를 쓰실 거면 크게 쓰세요. 이왕 저를 쓰시려면 강하게 쓰세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낙심치 마세요. 자, 마지막에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르심의 자리는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점,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리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사로잡으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로잡으신 그것, 예수님이 왜 나를 사로잡으셨겠어요? 예수님의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은 그것이 비전이든 예수님의 사랑이든 예수님의 능력이든 예수님의 생명이든
그 주님이 사로잡은 그것을 통해 목표하고 계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은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신 그 생명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신 그 사랑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예수님의 목표를 따라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달려간다면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냐? 예수님이 목표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이 성서 시대에 경기가 있잖아요. 경기. 지금으로 말하면 올림픽 같은 거죠. 그런 경기가 열리면 거기서 이제 1등을 하는 선수들이 나올 겁니다. 이기는 선수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를 불러내서 그 경기장에서 그 사람의 이름과 그 가족의 이름까지 호명을 했다고 합니다. 1등한 이 선수는 이름이 누구고, 가족들 이름은 누구누구고, 그 사람과 가족 모두가 영광을 얻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 자체, 호명 자체가 그에게 베풀어지는 상이에요. 물론 뭐 면류관도 씌워주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보상도 있었겠지만, 가장 영광스러웠던 것은 이 사람이나 가족들이 부름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명되는 것, 이게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내 이름이 호명되는 그 거룩한 영광,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나 이런 데 보면 달리기 경기도 있고, 그런 흥미진진한 경기가 있는데, 저는 제 평생에 잊어버려지지 않는 경기가 하나 있어요. 1992년에 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스페인에서 열렸는데, 그 올림픽 마지막 종목이 마라톤이었습니다. 그 마라톤에 한국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그때 금메달을 땄어요. 그 선수 이름이 황영조라는 선수입니다. 황영조. 저는 그때가 생생합니다. 황영조 선수가 이제 마라톤을 뛰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경기니까,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니까 그 올림픽을 지켜보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제 그 경기를 다 보고 있는 거죠. TV로도 보고 있고, 뭐 현지에서도 보고 있고, 마라톤 경기를 막 하는데 황영조 선수가 이제 딱 뛰는데, 일본 선수하고 1, 2위를 다투면서 뛰고 있었어요. 40km까지 거의 같이 뛰었어요. 42.195를 뛰잖아요. 42.195를 뛰는데 40km 될 때까지 거의 1, 2위를. 근데 그 전 대회에서 일본 사람이 그 선수가 1등을 하고 황영조 선수가 2등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뛰고 있다가 그 몬주익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을 쫙 뛰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이 황영조 선수가 탄력을 받아가지고 뛰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경기장에 1등으로 딱 들어섰을 때의 그 장면은 뭐 정말 이 가슴이 터질 듯한 장면이었죠. 그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 황영조 선수가 자기 다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았다 그래요. 그 몬주익 언덕 올라갈 때.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거기가 죽음의 언덕이거든요. 근데 자기 머리에 떠오른 게 손기정 선수. 옛날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서 1등을 했잖아요, 마라톤. 그때 일본 국기를 하고 1등을 한 거거든요. 그때 1등을 하고 자기가 부끄러워서 가리잖아요. 그런 장면. 이제 56년 만에 금메달을 따는 건데, 그리고 손기정 선수의 그 꿈이, 내가 죽기 전에 우리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태극기를 달고 금메달을 따서 애국가가 울리는 걸 듣고 싶다는 게 송기정 선수의 꿈이었고 거기 대회에 바르셀로나 대회에 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를 생각하면서 뛰었다는 거죠. 보고 갈게요. 지금 4,600m 남았습니다. 황영조 모리시다 선수는 계속 견제를 하고 오고 있고 동희 선수는 자기 페이스로 좀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왼쪽 1번의 모리시다. 황영조 선수가 일단 언덕길에서 기선을 잡아야 되는데요. 네. 최고의 지금 어려운 이런 것 구간입니다. 그야말로 그 기량을 초월해서 극한상을 견딜 수 네. 있는 선수만이 여기서 아마 1위로 골인하게 되죠. 오늘 뭐 2시간 한 14분대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작년도 세계 선수권대 네. 기록과 흡사한 기록. 기후 조건으로 봐서요. 네, 39km 통과했습니다. 남은 아주 심한 오르막길 황영조 안간힘을 쓰고 있는 황영조. 지금 황영조 선수가 나름대로 좀 선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몬주익 경기장 올라가는 길 다시 정상에 올라와서 이번 내리막길. 코스를 볼 때는 여기서부터가 마라톤이에요. 네, 황영조 앞섰습니다. 아직 예측 불허의 뜨거운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유있게 앞서는 듯합니다. 황영조 2m 정도 앞서고 있는 황영조. 내리막길 힘차게 밟고 있는 네, 절대 황영조. 공격을 해야 돼요. 절대. 거리가 벌어집니다. 네, 벌어지죠. 여유있게 앞서고 있는 황영조. 마지막 스파트를 기대합니다. 황영조 힘차게 내리뛰고 있는 황영조. 이제 2.195 남았습니다. 오리만 힘차게 뛰어주기를 기대합니다. 2시간 6분대. 네, 일단은 선제 기선을 네. 잡았어요. 황영조 네. 한 30m 정도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황영조 선두. 그 뒤에 1번 모리시다.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황영조. 모리시다에게는 따라잡기 벅찬 거리. 그런데 멀리 맨사팀이 보입니다. 황영조. 이번 올림픽 조형탑이 보입니다. 황영조 오늘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황영조. 메인스타디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황영조. 이제 대회 운영 요원들이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메인스타디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황영조. 멀리 선두 황영조. 이제 메인스타디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황영조. 바르셀로나 올림픽 무대 몬주익 메인스타디움. 마라톤 황영조 금메달리스트죠.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서문을 향해서 들어선 한국의 철각 황영조 메인스타디움 들어섰습니다. 자, 선두로 달리고 있는 한국의 황영조. 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월계관의 주인공 황영조. 이제 결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백스트레치를 돌고 있는 황영조. 그 뒤에 모리시다 2위 선수도 운동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황영조. 황영조 막판 스파트 뒤를 보고 있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이제 손으로 상당히 여유 들었습니다. 있죠? 네, 56년 만에 올림픽 실화 재현 직전 황영조. 직선 홈스트레치 황영조. 여유 있는 웃음 황영조. 골인 직전 황영조. 황영조 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월계관의 주인 황영조. 올인 직전 황영조. 황영조 골인 황영조.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2시간 13분. 박수 치고 싶죠? 네. 골인하고 쓰러져서 의무실에 실려갔어요. 저 이등 선수도 그 의무실에 실려가고 얼마나 격렬했는지.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또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런 그 꿈을 우리가 꾸면서 그 목표를 향해 끝까지 헌신하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셨고 바울 사도가 끝까지 다 싸웠고 다 달렸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처럼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다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용사로 쓰시는 그 주님께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